안녕하세요. JMT 목사입니다. 다음 세대 왜 위기인가? 세 번째 편이죠. 가정입니다. 첫 번째 교회편, 그리고 두 번째 사역자편은 추천 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 뼈 한번 제대로 때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여러분 진짜 한국교회 다음 세대 왜 위기인 줄 아시나요? 교회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사역자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바로 부모들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종교생활 하고 있는데 애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우리 부모님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교육 해보려고 했는데 도대체 왜 우리 아이는 구원의 확신도 없는 것 같고 교회도 잘 안 가려고 할까?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음 세대가 잘 갖춰진 교회에 가면 우리 아이 신앙이 잘 자라겠지.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대형교회를 찾아가고 또 뛰어난 사역자를 만나면 우리 아이 신앙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 그 착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를 하더라도 또 뛰어난 사역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신앙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제대로 박혀있지 않으면 그 애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한국교회 부모님들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바로 신앙교육이 위탁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일학교에 맡겨놓으면, 대안학교에 보내놓으면 그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신앙교육을 다 한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다음 세대를 망치는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사역자인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목사님, 저는 제 아이 포기했습니다. 목사님께 맡길게요. 뭔 개소리야! 애가 무슨 사무엘입니까? 맡기긴 뭘 맡겨요. 그리고 꼭 이런 분들이 본인의 기대만큼 아이가 자라주지 않으면 다 교회 탓, 목회자 탓을 해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녀에게 신경 쓰지 않고 다른 봉사에만 열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애는 교회 안 나왔는데 뭐 다른 부서 교사로 섬기고 새가족부, 순장, 심지어는 뭐 식당 안내부까지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교회 봉사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봉사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에 내 아이를 챙겨야 합니다. 봉사는 남이 대신 해줄 수 있잖아요. 그 봉사는 나 대신에 누군가가 할 수 있지만 내 아이의 신앙을 챙기는 일들은 내가 아니고서 다른 누군가에게 맡길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내 아이를 챙기는 게 더 먼저란 얘기예요. 내 아이를 내가 케어하지 않으면 누가 케어합니까?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위탁시키지 마세요. 마치 세탁소에 더러운 옷을 맡겨놓으면 드라이클리닝 쫙 해줄 것처럼 그렇게 교회와 사역자에게 기대지 말고요. 여러분이 직접 아이들의 신앙을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를 찾지 마세요. 여러분은 요게벳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요게벳도 바로의 공주에게 모세의 신앙교육을 위탁하지 않았고요. 직접 모세에게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 더 이상 위탁교육은 안 됩니다. 직접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리만 홈메이드가 아니고요. 신앙도 홈메이드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믿는 가정들의 대부분의 민낯은 주일에 교회 가서 또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믿지 않는 가정들과 그 삶의 모습과 생각과 가치관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 엄마는 믿는 사람이라서 확실히 다른 엄마들과는 뭔가 다른 것 같아 라는 이런 생각이 되어야 아이들이 볼 때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과 확연하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엄마들보다 더하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맨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한다고 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가서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집에 와서는 짜증내고 성질내고 소리 지르며 욕하고. 제가 중등부 아이를 신방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욕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엄마한테 배운대요. 교회에서 뵈면 참 천사 같은 미소에 상냥한 말투로 대해주셨는데 그런 분이 욕을 한다?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꼭 이런 분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야, 너는 그 집사님 딸이랑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도대체 왜 너는 성적이 이 모양이야? 내가 쪽팔려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뭐 해 먹고 살래? 내가 쪽팔려서 너 때문에 순모임에 못 가.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헌신, 헌금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올바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볼 때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고 교회 생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다 하는데 집에만 오면 또는 교회 밖에서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괴리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엄마 아빠를 보면서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믿는 부모다운 모습을 가정에서부터 보여주세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 하나 있는데요. 믿는 부모님인데도 교회는 안 보내도 학원은 보내는 부모님들이 생각 외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만 되면 애들이 학원 보충 때문에 교회를 안 와요. 여러분, 언제부터 학원 보충보다 우선순위에 예배가 밀렸습니까? 학원은 빠지면 난리 나는 부모님들이 교회는 빠져도 별일 아닌 것처럼 대수롭게 여기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련회는 더 가관입니다. 교육자와 교사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수련회에 데려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회심시켜서 정말 그 은혜 안에 붙들어 놓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애를 쓰는데 정작 부모님은 여기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그것도 중직에 계신 집사님이 아이 학원 스케줄 때문에 이번 수련회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 그럴 때 진짜 화납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의 수련회가 얼마나 특별한지 아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그 시간 1년 합쳐봐야 52시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수련회는 최소 2박 3일 48시간 이상을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교회 처음 나온 친구들이든 이 청소년 시기의 수련회를 통해서 회심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장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교육자와 교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수련회 데려가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정작 부모님들은 굉장히 미지근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꼭 이런 분들이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아이들이 대학 가고 직장에 가서 교회와 멀어지게 되면 나중에 가슴을 치면서 이분들이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수련회 보낼 걸. 학원이 뭐가 중요하다고, 공부가 뭐가 중요하다고, 이 아이가 지금 주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 방황하고 있는데 그걸 잡아줄 힘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1년에 한두 차례 가족 여행을 가는데 꼭 이 주일을 껴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 절대로 주일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이미 부모님이 친절하게 체험을 시켜줬어요. 주일은 어쩔 땐 좀 빠져도 되는구나. 빠져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처음에는 일이 있을 때 빠지다가 나중엔 빠지기 위해 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처음부터 교회와 완전한 이별을 고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 시작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한 번 주일을 빠졌을 때. 빠져도 되는구나. 어쩔 땐 빠질 수도 있는 거구나. 그걸 부모님들이 직접 그 여행을 통해 심어주는 겁니다. 부모가 신앙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세우고 올바른 신앙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켜가지 않으면 아이들 역시 신앙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지고 우선순위가 바뀐 채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잘못된 기준과 우선순위에 노출된 아이들은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맞벌이가 보편화되면서 부모님들이 다 바쁘고 분주한 삶을 보내는 경우들이 점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들 중에 이 바쁘고 분주함이 단순한 분주함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화의 단절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이 대화가 사라지게 되면 관계가 단절돼요. 점점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가족 같아도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 가족끼리도 감정적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부모님이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는 내 아이들을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아이들과 관계를 악화시키게 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감정적 교류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성경 읽자고 하면 읽을까요? 절대로 그 자리에서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은혜를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왜요? 사람은 누구나 관계가 단절된 사람하고는 그 어떤 것도 하기가 싫은 겁니다. 설령 그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단절된 사람과는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할 일들은 사실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바로 아이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감정적 교류를 통해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가정이 중요하구나. 위탁교육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서는 이 감정적 교류와 관계의 진전이 없이 단순하게 일로 와서 우리 이제부터 가정예배 드리자. 이제부터 말씀 읽자. 성경 일독하자.
Great.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가정예배나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사랑에 기반한 감정적인 교류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사랑하고 다 잘 통하고 같이 있을 때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닙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마 더욱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아마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고 싶은데 대화를 시도해도 우리 애랑은 대화가 안 돼요. 말이 안 통해요. 속 터져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부모님들이 있죠. 저는 이런 분들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정말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인데요. 변화가 목적일 때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목적일 때 변화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변화 그 자체가 목적일 때는 잘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이 목적일 때 변화는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이들에게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시고 존재 그 자체로 아이들을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운다는 건 옆집 엄마에게 상담을 받고 지인들에게 물어볼 일이 아니에요. 어떤 테크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열린 마음과 그리고 그 아이를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함, 그리고 믿어주는 진실함이면 충분한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지하 10층에 있다면 다른 애들은 다 지상 10층에 있는데 왜 너만 바보같이 지하 10층에 있냐고 그렇게 나무라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하 11층으로 내려가세요. 내 아이가 지하 10층에 있으면 나는 지하 11층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싶다면 아이의 마음이 있는 곳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세요. 부모가 내려가지 않으면 아이들은 절대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신앙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부모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요즘,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잃은 것들도 많지만 그러나 가정의 중요성, 특별히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꼭 잃은 것만은 아닐 겁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이 코로나는 어쩌면 우리의 잘못된 신앙 습관을 다시금 본질로 회복시키는 열쇠가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위기를 극복하고 비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네 번째 영역인 교사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